Day 23, 40일 기도 23일째입니다. 기도와 선교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개인적 부흥과 교회적 부흥을 불러오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기도는 사탄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잃은 자를 구원하는 사업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켜 세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하여 또 승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도 못하고 별 의미도 없는 데 비해 영적인 사람에게는 그토록 절실하고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사업에 그토록 중요하고 필수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은 영생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의 수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사탄에 의해 마음의 눈이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이 그들로부터 가리워 있기 때문에 마치 실명한 사람처럼 복음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리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는 칼룹시스로 휘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비결은 그들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휘장이라는 뜻의 헬라어 칼룹시스에 아포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아포칼립시스, 계시 또는 휘장을 벗김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는 휘장이 거두어질 필요, 곧 진리가 계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절실한 필요는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휘장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휘장이 거치는지 알아볼까요? 영적 실명을 조장하던 휘장을 제거함으로 불신자들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사탄은 불신자의 마음에 그릇된 상상과 생각 또 각종 견고한 요새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한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구축해 놓은 각종 요새를 허물어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권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성경절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위한 자료집이라는 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다음 목록에 있는 사항으로 구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삼아 은혜의 보좌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들을 각자의 기도 시간에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도자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도자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로 그들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탄을 제거해 주기를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또 다음 말씀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들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탄을 제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로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홉 가지를 꼭 포함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도자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끌려지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믿게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진리를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탄을 제어해 주기를 기도해야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께서 이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야 하시겠죠. 여섯 번째는 그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그렇게 돌이키도록 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이제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선교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